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 삼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해답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우리 현재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미래가 문제가 뭡니까? 지옥 배경이요 지옥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문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또 뭐 삼성의 오너 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공동묘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그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만 이 운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싸움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놓은 싸움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올라온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할렐루야. 그래 이 땅에 남은 이제 인생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에는 보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이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 삼으라.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도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죠?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고대 유명한 용사들, 이 네피림들, 창세기 6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없이 악한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 프리메이슨들이나 뉴에이지나 아니면 저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 로마 카톨릭이 어떤 단체예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황 한 사람이 중동 지역 땅에 가잖아요. 전쟁도 그친다니까. 교황이 지나가면 총 쏘던 거 다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와. 신기할 노릇이죠. 대통령들이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고 친히 나와서 교황이 오면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황제라 황제.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라.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하나를 몰라요. 재앙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재앙이 밀려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 네피림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재앙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방주 짓는 그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할 거 다 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르고 위에서 막 떨어지고 물의 재앙이 밀려오는데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던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뭐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오고 있다는, 재앙이.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재앙 당할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게네사렛 지방 예수님 가셨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에 더하여 전통을 만들어 놨어.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범하니까 아마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물론 중동 지역이 모래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뭘 먹으려면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닦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위생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건 위생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이 적용되는 거라니까. 종교적인 법, 정결법이 탁 적용돼 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를 하면 어떻고 두 바가지를 하면 어때요. 근데 한 바가지를 써서 한 손을 씻으면 그 손은 정결한 것이고, 한 바가지 가지고 두 손에 나눠서 씻으면 그 손은 부정한 손이고, 이런 규칙들이 있다니까. 응? 그래갖고 물 두 바가지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그 손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고, 막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놨어.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런 이제 전통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거를 묻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 장로들 전통을 어겼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에. 장로들의 유전, 범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뛰어난 삶이죠. 본받을 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씻어라 이런 이제 것들을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의 원뜻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그 행위 자체에만 몰두해서 그거를 막 그 말씀에 더해가지고 규칙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올가매지냐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리를 떠난, 자기 위치를 떠난, 그 성경에서 이 자리를 떠나고 위치를 떠나고 처소를 떠난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말티아라고 표현해요. 하말티아. 그게 뭐예요? 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 말씀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본래 목적을 상실했어요. 말씀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21절 그분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얽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올가매서 겁박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해요. 맹인. 저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원래 뜻도 모르면서 그걸 아는 척하고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같이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지. 이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만 말씀 받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면. 왜 실패했냐? 유대인들의 실패 이유입니다. 말씀의 원뜻을 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앞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마귀의 거짓말로 말입니다. 말씀의 원뜻이 왜곡돼 버린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가감하지 말고. 그런데 뭐였어요? 가감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말씀에 가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말씀에 더했어요. 덧붙인 거지. 하와의 실수가 그거라니까요. 하와가 실패하게 된 배경이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더한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기록됐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생명책에서 빠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라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지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그 말씀에다가 뭘 자꾸만 보태요. 그래갖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그랬을 때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말씀에 더한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범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드릴 것 들어야 할 것을 드려야 그게 공경을 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라는 조항을 만든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는 30%만 주고 자기는 70%를 갖는 거야. 착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빼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오히려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저질렀다는 거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 인간적인 어떤 분위기, 세상의 여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같은 맥락의 본문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저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뭔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전통,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비밀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몰라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범죄밖에 몰라. 자기들은 원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그겁니다. 뭐냐? 원죄를 모르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약만 보잖아요. 구약을 그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눈이 안 열리냐?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안 열려 있다니.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전히 자범죄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필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원죄가 뭡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 이게 원죄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자체를 몰라요. 이 자체가 없어. 자기들은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하질 않아. 자기들은.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세계 초인류 국가를 만들어줄 그러한 왕적인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포로로 있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속국으로 있을 때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 다윗처럼 자기들을 열방의 그 굴레에서 그 열방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줄 그 메시아,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막 굴복시킬 그 메시아,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다윗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델이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기준 삼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고 이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삶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너졌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AD 70년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왜 그랬냔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각인을 바꾸는 이 말씀 편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먼저 각인된 것들은 무엇으로만 바뀔 수 있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질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언제 바뀌냐? 말씀이 임할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은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삶 속에 뭐가 시작돼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인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틀린 뿌리를 바꾸는 기도 설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쫙 깊이 내려진 이 뿌리, 그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이 뿌리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요? 무엇을 가지고 누려요? 기도 속에서. 근데 무슨 기도 할 거냔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세 가지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 불신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유치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거 달라는 이런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이제 뭐 때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장난감 가게 가보세요. 어떤 아이들 막 자지러지잖아요. 막 사달라고 막 간절한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라. 막 울고 불고 막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 막 떼쓰는 거잖아요. 간절한 기도. 근데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준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올바른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 생활화예요. 그때부터 무엇을 누리게 돼요? 진짜 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보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질 때. 이 기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치유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망할 체질을 바꾸는 현장 디자인.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체질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죠.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뭐요?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뭐요? 하나님의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 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과 멸망의 그림자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기준 삼고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밀려오는 재앙과 멸망의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한 이유를 전달해주고 분명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성삼위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기준되는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각인 틀린 꼴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꾸는 편집 설계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도록 성삼위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